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아둘람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곤충학자 이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번데기가 이제 나방이 되어가지고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방이 고치에 구멍을 내고는 그 좁은 구멍으로 퉁퉁한 몸을 빼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막 몸부림을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카우만 박사가 이 핀셋 가위로 구멍을 조금 키워줬다고 합니다. 이내 이 나방은 이 고치를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박사의 기대와는 달리 이 고치에서 나온 이 나방이 날개를 땅에다가 늘어뜨리고는 질질 끌면서 계속 바닥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고치를 뚫는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서야 이제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빚어가시고 키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빚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해발 한 3,000에서 3,500m 그 지점은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 살고 있는 무릎을 꿇은 나무라고 하는 그 수종이 있는데, 그 3,000에서 3,500m 정도에는 강우량이 적고 혹독한 추위와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나 이 나무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견디는 이 무릎 꿇는 나무가 있는데, 이 거친 환경을 견디려고 몸을 웅크리고 몸을 낮추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나무는 뒤틀리고, 그리고 결국 목재로는 쓸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높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목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여기 보시면은 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 박사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성공과 출세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때로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는 그의 아버지 이새의 태도와 그 형제들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기름 부어 장차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청하겠다고 했을 때 이새가 그의 8명의 아들들 중에 오직 7명의 아들들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장남이 엘리압이 있는데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할 만큼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간적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지명한 아들이라고 판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냐고 하자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말이 걸작입니다. 네,
막내가 있긴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말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제,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가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찮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지금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여 쓸 만큼 그렇게 그의 아버지도 그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의 형들도 얼마나 그를 업수히 여겼든지 이 전쟁터에 이제 형을 요즘으로 말하면 문안하러,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 형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과 그리고 안부를 물으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온갖 저주의 말로 능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 의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을 때려 누임으로써 그날 이 목동이었던, 하찮게 여겼던,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고 왕궁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다윗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주었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가 되게 해서 졸지의 왕의 사위가 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 전쟁마다 점점 승리하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다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좀 아는 체 하려고, 어떤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장남, 훗날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과 의형제를 맺자고 요청이 와서 두 사람이 의형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시대에 다윗은 젊은이들이 노래하고 부러워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아이콘, 어떤 아이콘? 그야말로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노랫말 하나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전쟁을 끝마치고 승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 노랫말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옹졸한 이 사울이, 사실 다윗은 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 격려하고 칭찬할 만도 한데 그 한마디 말에 그가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저놈이 장래에는 결국 내 자리, 왕위를 빼앗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날부터 미치광이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또 다윗에게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시도, 다윗이 더는 그곳 궁궐에 있을 수가 없어 도망을 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사울 왕의 칼을 빼서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사울이 보낸 군인들을 피해 창문을 타고 도망칩니다.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어디인가? 그 당시에 사무엘이 라마 나요셋에서,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은퇴하여 젊은 청년들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라마나옳 골짜기에 사무엘을 찾아갔고, 이곳에 가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벌써 밀고가 되었는지 사울 왕이 특수부대를 파병시켜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막 영이 임재하면서 그 군인들이 쓰러져가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자 두 번째 또 특수부대를 체포조를 보내고, 두 번째 군인들도 돌아오지 않자 세 번째를 보내고,
세 번째도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칼을 차고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이제는 라마나요스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라마나요스에 빠져나와 다시 도망치는 곳이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비는 존경받을 만한 그 당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딱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보내서 왔는데 어쩌고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식량이 부족해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제사장이 그에게 빵과 그리고 전에 다윗이 그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던 칼을 내어주게 되고, 다시 다윗은 노베도 잊지 못하고 다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 가드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적국이고, 더군다나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고향인데,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정도는 도망쳐야 사울의 칼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또 그만큼 다윗이 위급하고 어렵고 공부한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들어가자 블레셋에 있던 군장들이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저놈을 여기에다가 두느냐?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못 들었느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였고, 아니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을 우리가 품고 있다니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아기스 왕의 눈치가 심상치가 않고 자기를 자꾸 경계하는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눈치를 챈 다윗이 다시 블레셋 가드를 빠져나와 또다시 도망치는데, 이번에 도망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드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수풀이고 광야이고 그리고 험한 지역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그쪽을 방문해 보았는데 수십 개의 수많은 이 석회암 동굴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석회암 동굴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동굴과 동굴 사이에 미로와 같이 막 연결이 돼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동굴이 있는 아둘람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도망치고 도망쳤던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왜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한 걸까요? 사람들의, 특별히 사울왕의 아기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했고 은신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둘람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그가 시편 57편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가 썼던, 노래했던, 기도했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전에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던, 친해보려고, 친구 되려고, 좀 어떻게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었던 그 많은 군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귀족들이 단 한 사람도 다윗을 보호해주거나 다윗을 안쓰러워주는커녕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온갖 모함과 악담을 다윗에게 쏟아내며 이제 다윗은 끝난 거야. 다윗의 시대는 간 거야. 애언은 무슨 애언 하면서 온갖 이렇게 악담을 하며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고 함께해주지 않는 이 고독한 시간, 정말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혼자뿐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 고독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불투명한 바로 그 시간, 그때 아둘람 굴에 그 어둡고 그 칙칙한 동굴 속에 갇혀있던 바로 다윗.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은신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요, 빚진 모든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그들은 세상의 부적응자들이고,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카드 다 막히고 그냥 신용 불량 됐고 어디 가서 어떻게 단돈 100만 원도 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울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400명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출중한 귀족들의 자녀들, 군장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오지 않고 이런 자들만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400명의 사람들도 정말 도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생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400명의 이 사람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바로 이 아둘람 굴은 다윗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고, 이 400명, 더 이상 이 세상 사울의 왕국에서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의 보낸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보냈던 이 시간들 속에서 이 형편없는 세상 부적응자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다윗 왕국의 훗날 위대한 군장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얼만큼 훈련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광야를 거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인 그일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쫓겨다니고 은신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일라를 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누구를 친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인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400명의 군인들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벌써 출중한 군대로 이미 그렇게 뭉쳐졌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고 블레셋을 격파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설명도 없이 600명의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벌써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상처투성이인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은 이들을 뿌리치지 않고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우두머리가 되기로 사실은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편 57편 그 아둘람에서 했던 그 고백을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에 모인 이들은 이 아둘람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몰려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군인들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이고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그릇이고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될 것 같은 온갖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들을 준비시켜서 미래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그가 결심했다는 것이냐.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돼.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는 영어로 프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란 무슨 뜻인가? 말씀으로 붙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 머물면서 가장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소에 그의 백성들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나 광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긴가민가 하지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정신만 차리고 주님만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명료하게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셨으므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로,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리더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시편 2편에서 고백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린 자이므로 그 질병도 원수도 고난도 그 어떤 위기도 나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어떤 정체성이고 다윗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훗날 그가 이제 왕도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 와의 사이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오합지졸의 이 엉터리 같은 상처투성인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면 이들도 놀랍고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침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정말로 큰 나라를 이루고 천을 당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훗날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또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군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면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개는 혼자 300명을 쳐 죽였으며, 아무개는 혼자 800명을 죽였으며, 아무개는 그 웅덩이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으며, 아무개는 그 메밀밭에 서서 그 전쟁을 싸움을 돋구었으며, 아무개는 이 손바닥에 이 피부가 이 칼자루에 들러붙을 만큼 전쟁을 치르는 용맹스러운 자이며, 또 아무개 세 사람은 그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그 성체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기르다 바쳤으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군인들의 면면이라고 할 때, 다윗의 군인들은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새 이런 놀랍고 위대한 군인들로 변모되어 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 교회는 마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제가 교회론에 포함시켜 본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사도행전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나도 상상 못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단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런 꿈을 꾸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정말 다윗이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는 정말로 다윗의 독특함, 이 유니크하고 대단한 그의 어떤 세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없고, 만약 광야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고 고난과 인생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릎을 꿇는데, 다윗은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라고 느낄 만큼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 스쳐오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붙들고 있었더니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 시편 속에 다윗이 근심한다, 불안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막 강하라 이런 표현이라든가, 내가 근심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많이. 그것은 무슨 말이,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위기가 오면, 삶의 고난이 오면 그도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처럼 나쁜 짓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그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독특함인 거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거나, 그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다윗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옳지 않은 그런 술책을 쓰면서도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성이란 깨닫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다.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요 깨달음을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빚진 자, 억울한 자, 한이 많은 자,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면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목, 이 안목을 갖는 것이 믿음일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런 거를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그 현실이 있게 한 그 진정한 현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빛이 잔뜩 있고 엉망진창인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상처투성이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그 유명한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구속함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구원과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확정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처절한 시간에 썼던 바로 시인데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57편 마지막 절에서 똑같은 반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갈 데가 없는 도망가다 아둘람까지 온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내면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내면은 이미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이제는 자기 남은 인생의 비전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전, 이런 꿈,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 부분을 많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조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빚진 자요, 억울한 자요, 분노하고 한이 많고 그런 상처투성이 그 자체는 맞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의 통치에 견딜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다윗을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가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다, 희망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누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 언제나 그 지혜와 출중한 리더십으로 그 승리한 것을 여러 번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그 성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면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열릴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예언은 그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결심하셨고, 그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고, 그들과 함께하여 새로운 다윗 왕국을 준비하여 결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유일하게 성취했던 시대, 그 땅을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그 전 지역을 너희에게 주려는데 그 예언이 오직 다윗 시대에 한 번 딱 성취되어 그 엄청난 영역을 통치하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진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 그 꿈을 빚어가고 그 꿈을 키워가고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그 시편 57편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쫓겨와가지고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이 도망다니고 아둘람 굴에 지금 은신해 있는 다윗에게
무슨 영광이 있다고 오늘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록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숨어져 있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주의 말씀이 오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예언이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될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둘람, 비록 그들이 어둡고 칙칙한 그 도망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동굴이었지만 역사의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이 형편없는 천박한, 이 천하의 악한 이 부족한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시며 그리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곡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서울을 담게 될 것이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역이 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